할렐루야. 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어젯밤에 많이 더우셨죠? 네, 더우셔갖고 혹시 에어컨 틀고 주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시원케 하는 자리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도 또한 우리 모든 여기 성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말씀을 통하여서 시원하게 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들도 서로 간에 시원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그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에게 서로 간에 시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285페이지인데요. 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서로 간에 시원하게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알아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서로 간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덥지만 시원하게 우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 보내십시오. 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에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큰 은혜. 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아버지 뭐 하면서 우리가 막 아버지가 이걸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안 들어줘도 일단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간에 뭐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질러놓고 본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이야기하고 봅니다. 그냥 들어주시건 안 들어주시건 간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친구 같은 아버지를 참 좋아해요. 그렇죠?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같이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기억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야구공을 던지게 되면 글러브를 가지고 받아주셨어요. 글러브를 뭐 매일 해주셨던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그 기억, 글러브를 글러브로 이렇게 뭐 받아주시고 제가 공 던지게 되면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혼날 때도 있었습니다. 혼날 때도 있었어요. 왜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신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이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만 또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와 본질적으로 틀리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엄격한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와 틀리다라는 모습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 아버지한테 처음에 가서는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것, 우리와 본질적으로 틀리시다라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일까요?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는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더 열심히 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더 열심히 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초월해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초월해 계시다라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속성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먼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은 창세기, 제가 창세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포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정신이 없어갖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모세가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 나왔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졌다가 애굽의 그러한 공주의 그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렇게 자라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모세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왜 도망갑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나서 그 모세가 마음속에 막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야. 너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요즘 한참 우리 민족의 그러한 일본하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막 그런 것들 우리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모세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나랑 같이 혈육인데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종살이로 와갖고 이렇게 당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한 40살쯤에 그때까지 있었던 건데, 그 광야에서 있고 나니까 거의 모세가 몇 살이 됩니까? 80살이 될 때요.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보낼게.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왜 그때는 안 써주셨어요? 왜 이제예요? 나는 나이도 들었고요. 말도 어느라고요. 이제 가고 싶지 않아요. 관절도 막 아프고 걸어 다니려면 너무 힘들어요. 네,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3장,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가지 않겠어요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셨던 모세가 가기 싫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알겠어요.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나를 따르라 하게 되면 예전에 내가 왕자였을 때도 안 따랐는데 지금 나를 따르겠어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스스로 있다라는 그러한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부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어떠한 피조물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하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한하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스스로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도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아까 우리 3장 14절 말씀을 보았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인용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써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셨고 이삭이 있을 때에도 살아계셨고 야곱이 있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이 시간 속에서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영원하시겠습니까?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이렇게 조그만 성도들의 이 모임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아니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신 분들이 가끔씩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들 모든 곳에 또한 이 의미 가운데는 광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말씀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간적으로 영원하심이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도 어떠실까요? 지식적으로도 무한하십니다.
지식적으로도 무한하세요. 능력은 어떠실까요? 능력도 무한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심.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3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고 나면 밤에 누우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아까 그랬을까 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신 것입니다.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같이 그림자가 생기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도 어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제 많이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를 타려고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버스를 타고 오려고 오는데 8시 10분 정도에 버스 정류장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할머니가 여기 옆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같이 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그 할머니가 안녕하세요 그러시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도 한마디도 걸지 않았는데 저한테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을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걸어 다니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그분 자녀가 누구였냐 하면 저희 동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어머니시더라고요.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랑 엄마인데, 우리 아들이 2명씩이나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목사예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그럼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개척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나도 좋죠. 근데 정말 그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우리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도 그분이 왜 거기 가서 앉아 계세요? 물론 그냥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왜 거기 가서 앉아 계셨을까? 근데 저는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거기 앉아 계셨을까? 개척교회 하는 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아까 와갖고 부름받아 나선님은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막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구태여 여기다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기도문 우리 처음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분께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6장 우리 9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에 오늘 읽었었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앞에 찾아놨는데요. 우리 10계명에서 이거 나오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기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계명서부터 나오는 너무나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36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말씀 우리 큐티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우리 36장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에스겔서 36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섬기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막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분노해야 됩니다. 정말 분노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막 세상 속에서 막 더럽힘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가서 막 때려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23편 3절 말씀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조차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는 것, 그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서 애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것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3장 2절 말씀 제가 앞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여러분들 요즘에 마트 가게 되면 수박 하나를 사도 요즘에는 수박 딱 그 표시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재배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 수박 하나도 책임지고 길렀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신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이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너무나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이 기도의 제목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모임,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이 앞에 것과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모여지는 곳.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살아가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 움직여집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악이 있죠. 죄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교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두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나서 그 땅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 성장케 하시는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부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한 노아의 홍수에서도 범죄합니다. 또한 바벨탑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 사람을 택하시죠.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죠.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우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우리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베드로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재림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광야의 생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가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디에 가서 듣겠습니까? 오직 어디에서만 듣습니까?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분투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우리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저희가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 합니다. 근데 성찬식 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시죠?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의미는 교회의 그러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러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한 외적인 그러한 인을 치는, 도장을 찍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세례를 베푼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입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우리 의자를 새로 놓았습니다. 네, 의자를 새로 놓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셔 의자를 놓았는데, 근데 우리 의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자를 보면서 참 편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생각도 듭니까? 많이 비어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많이 비어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의자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전보다 한 10개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를 부지런히 채워야 되겠죠. 부지런히 채워야 됩니다. 우리 합계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합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예전에 솔로몬 때에는 레바논 백향목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변에 너희가 좋은 성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빨리 가져다가 성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들 잘 감당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나라가 임하여서 그 교회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면 누구 뜻대로 기도할까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내드릴 게 되지만,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너무 궁금해갖고 뭘 했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 한번 뜻이라고 나온 걸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우리 뜻 그런 거 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된 그러한 성경 구절을 신구약 성경을 한번 쭉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해서 한번 모아봤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공통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통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말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 삶의 방식 중에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삶들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 요즘에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얌체같이 하다가 교회에서 갑자기 전도주일이 됐어요. 전도주일이 돼갖고 항상 내 욕심만 채리다가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항상 내 욕심만 채리다가 어느 날 그 주변의 사람한테 전도주일이 됐다 그래갖고 전도하러 가갖고 교회 나오세요 하면
그 사람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담보되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그 반대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린 너무나도 본받는 시대죠. 이 시대 가운데서 본받긴 너무나도 시대입니다. 우리 요즘에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 주일날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텅 빈 사람들이 지금 주일날 다 어디 가서 있을까요? 다 축구장 가서 있습니다. 축구장 시즌권 끊어가고 다 거기 가세요.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 에이트호벤 갔었는데 교회를 주일날 한번 갔었습니다. 교회에 갔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만 할머니들 이렇게 몇 분만 이렇게 쭉 모여서 정말 큰 교회인데 몇 분만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에이트호벤 구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잘 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세대를 본받는 것이죠. 물론 제가 축구 경기 보거나 이 세대의 문화를 저희가 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사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진짜 주일날 출장 갔었다가도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어떠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출장 갔는데, 멀리 출장을 갔는데,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정말로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자 하는지.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지만 그 바로미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주일 성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표징들. 이 세상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라가 임하시는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의 다른 표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이자 표어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기도의 제목